자,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명절 주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들뜬 같은 또한 해이해지고 좀 아니한 그런 게 살짝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요엘서 말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뭐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하다못해 이제 100세 해니까 100세까지 살아오는 그 해 동안 우리가 매일에 어떠한 해를 보냈는가, 이런 것에 가을이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간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걸 뭐라 그럴까? 가을 되면 좀 센치해진다고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총거마비의 계절이 되고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많은 생각을 들게 하고 옛 추억을 더듬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이 좋았던 해도 있지만 잃어버렸던 해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반성의 시간, 회심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 해를 많이 경험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메뚜기 같은 해, 그 메뚜기의 별명을 가진 어떤 연예인도 있어요. 그 연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메뚜기 같이 그런 삶 속에 상실이 있었던 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실패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왔던 해를 생각을 해봤더니 건강을 해쳤던 해도 있었습니다. 또 한 해를 보면은 사람의 인과관계가 참 안 좋았던 해가 있어요. 우리 왜 이러지? 그러면서 뭐 이제 미신과 우상을 믿는 추구하고 이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삼재인가?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해가 왜 있었는가를 되돌이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오지 않았던 것을 짚어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았던 해도 있었어요. 플러스가 되는 해도 있었지만 7년이 흉년이고 7년이 풍년이었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풍년이었던 해, 흉년이었던 해가 있습니다. 또 인과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 또 가장 친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이루어졌던 해도 있어요. 상처를 입다 받고, 일하는 와중에서도 상처받고, 또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차별이 있어가지고 상처받고, 차별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 차별당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남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헛된 노력을 할 때가 또 있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헛된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실패 봐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실한 시간이 많았던 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왜? 맡기면 그 답이 있잖아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오곡백과가 물이 있는 가을날 시처럼, 또 추석이 오는 것처럼 추석 속에 모든 걸 거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절망 속에서도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길을 떠나봅시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 속에는 모든 여행의 길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모든 곡식을 다 잃습니다. 한 나랄도 안 남아져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게 됐죠? 어떤 곡식을 거둬들일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농부들 다 마음이 절망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앞날의 희망, 털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홍수와 모든 피해자는 산불 맞으면 아주 황망하잖아요.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딱 구해주실 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찌나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세요? 우리가 황망하고 막막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살 길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뭘로 하셨습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흡족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아니 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산기도를 하고 막 마치 운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감독이 내가 너 이만큼 보석이고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걸 줄 건데 너 어디다 받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막 운전 아니 내한테 이런 금은보화를 막 다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금은보화 준다는 막 풀린다는데 그런데 제가 얼른 생각이 들기를 받을 그릇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마폭을 나 여기다 받을래요. 치마폭을 이만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여기다 받을래요. 내 치마를 훌러 다니면서 여기다 타주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듯이 주님이 너희의 모든 절망과 황망한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줄 터이니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주리라. 어디로 받을래?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여기든 저기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먹고 죽으려는데 기름을 부어줄 테니 갖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종제기를 이웃집 것까지 빌려서라도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기름이 차고차고 넘치고 또 부을 때가 있는가 찾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없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근처에 입구까지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쑥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아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모든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회개예요. 회개를 바라십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는 많습니다. 매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몸이 무거워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그 마음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매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긍휼을
국률함으로 역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상실과 실패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회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위협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견뎌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두려움 그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잘못이, 나도 두렵고 이런 협박받고 있고 알게 모르게 가슴 저리고 심장병 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차악도 들어와요. 뭐 이런 거 생활에 쫓긴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심장이 뛰고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온전히 의존하면 긍휼함으로 내가 너를 여겨주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거든요. 이거를 믿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지고 숨을 그나마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한 땅을 바라보았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상실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손짓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십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들의 모든 아픔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바로 기도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 같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서 오늘의 마음 문제껏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가벼운 걸음으로 나올 거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 기도해요. 옆에 사람들 뭐 나만 기도했을까요?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는 옆에 집 보따리는 몰래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남의 집 보따리까지 다 들고 나와. 내 보따리 기도한 거, 주님 앞에 한 거 다 맡긴다 해놓고 맡기지도 않고 옆집 것까지 다 들고 나와. 보따리를. 이런 되겠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기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근심 걱정하고 돌아서자마자 어떻게를 안 해야 기도가 온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옆집 거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못 맡겨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려놓는다입니다. 내려놓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기 훈련을 하는데 머리가 원형 탈모증이 와요. 너무 이게 안 돼가지고 신경은 날카롭고 앞에 일은 다가온 거는 막막하고 삶의 터전은 안 보이고 뭐 이러니까 숨은 가빠오고 머리 원형 탈모증 와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막 성질 부리지 뭐 한참 그러고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렇고 잠시 마음을 고요하게 가져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고요하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급해요. 뭐 다 하세요. 급한 것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들어주신 후 긍휼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4시간, 이 4시간과 실패한 일들, 그 모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까, 내려놓으라 했으니까 맡기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이 삼킨 실패와 상실, 헛된 시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5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자, 메뚜기만 듣습니까? 메뚜기 먹다 남은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남은 거,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다 남은 거, 팥중이가 먹는 이러한 양육, 강. 양육강식. 양육강식. 그렇지. 양육강식. 바로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양육강식이에요. 그러하듯이 이게 다 뜯어먹고 남김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렇게 뜯어먹어도 그렇게 뜯어먹긴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이거 확 잡아야 돼요. 난 이거 손해본 거 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대.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믿음의 그릇과 내가 잘못된 점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 안 붙잡겠어요? 붙잡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 상상해 보세요. 막혔던 그 시꺼맸던 컴컴했던 거 싹 걷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충출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믿는다면 지금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있죠. 아멘이죠. 27절 볼게요. 27절에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당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어떠한 거? 영원한 수치.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동행하셔. 그때 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버해서는 안 되죠.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난날에 겪어왔던 그 상실과 실패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던 거를. 그러면 우리의 수치를 덮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를 쭉 보니까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니 이네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국률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해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잃어버린 해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세상 잃어버린 해를 찾아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말씀을 믿으며 전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이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해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해, 건강을 잃은 해, 관계가 깨어진 해, 또 경제적으로 무너진 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하던 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요엘서와 예수님의 그 이루어지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뚜기 때의 그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던 그 시절, 절망했던 그 시절, 그것을 이겨냈던 그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회복과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지난 실패, 상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에는 회복의 계절입니다. 회복하셔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릇을 못 만들어 또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23절 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때에 맞는 그 은혜와 공급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른 비는 새싹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 늦은 비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지금은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 풍성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달아서 수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잖아요.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그 시간도 쫓겨다니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일하세요.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주는 대로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과하지 않고 다치고 뭐 이러면 뭐합니까? 사고 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그 시간 내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한다? 우리는 부지런히 심고 다닌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자라게 해주십니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